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에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루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 말씀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인식이 선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로 그 말한 것만으로 인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우리가 가만히 가족들과 생활할 때도 친구와 생활할 때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렸어, 내가 옳아, 내가 틀렸어 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싸웁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네 말이 틀렸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고 또 그가 한 말을 뱉었던 여러 말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허공만 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이루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이 시작 태초에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자, 말씀이 있다는 말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그 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어서 오신 것입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또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나 아내에게 말을 주저리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시끄러워. 아이 말이 많다고 남자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의 반응이에요.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예요. 말은 말인데 잔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에 내용이 없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데 사람의 말에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사람 중에서도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많이 따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신학교 제가 다닐 때에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가끔 오셔서 체프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홍정길 목사님은 스쳐도 한 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쳐도 한 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십시다. 제가 권투 선수면 정타로 맞지 않고 그냥 스쳤는데도 그 사람이 KO 당한다는 거예요. 스쳐도 한 방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그분의 말씀의 설교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몇 차례 설교를 들었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그 원인도 있고 또 그분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어서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말한 내뱉은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말은 가볍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의 첫 번째 그런 어떤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남서울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을 잘 섬기셨고 그 부교육자 중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개척하실 때 그때 한국교회에 그런 모델이 없는데 개척한다면 교인 중에서 이번에 부목사님이 개척하신답니다. 부목사님 개척하는 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손 들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교인들을 다 띄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장만하는데 예배당을 장만하는데 또 목회자가 생활비를 다 전담해주는 그 부담해주는 그런 모습을 모델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생겨난 교회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저희 교단에 있는 그 남포교회의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이 개척한 교회도 후배 목사님한테 그대로 그냥 남겨놓으시고 또 오셔서 남서울 은혜교회에 와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랄학교를 또 이루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을 그 말하는 것들을 그들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말에 무게감이 얼마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분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아 하는 일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힘이 있다. 그 사람의 말에는 행동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 중에서도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 유언은 오래도록 살아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에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성경에 보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의 지도자들과 같지 않는 다른 말씀을 하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내 생각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니까 내가 나야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 버리지 못한 내 말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왜 쫓아오는지 아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르려고 오는구나.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 피하셔요. 그러시고 정작 너에게 진짜 필요한 떡은 나야. 생명의 떡. 내 말씀이 나를 먹고 너가 배불러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하신 것대로, 말씀하신 것이 행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이 행함이에요. 말씀인즉 행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공식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하여 내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도 공동체가 있어요. 이 세상의 공동체에도 모두 다 소통하는 하나의 공식화된 룰이 있어요. 룰.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룰을, 공식화된 그 룰을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그러면 우리가 설날을 지키고 또 추석도 지키고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던 광복절을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서 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만의 룰,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신문을 보다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의 유치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에 갔다가 그 학부모가 또 아이가 그곳에 이지매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응? 그게 왜 그러냐?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정장으로 해서 입는 옷이, 어떤 스커트를 입고 어떤 옷이, 일본 사람들은 꼭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만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이와 갔는데 좀 더 자유롭게 내추럴하게 갔다가 그것으로 찍혀가지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려면 그들의
공식화된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화된 룰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공식화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고, 죄인인데도 죄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며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을 주고 나니까 그 법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죄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의 행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타,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뜻이고, 또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테야, 아니구나, 거꾸로 얘기하네. 히브리가 하마르타죠. 그게 보면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시는 그 기준에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기준에 못 미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있고 혼과 육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어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실 때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여기서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죄인이 되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의 영을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에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이루어진 행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되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니 심히 기뻐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 이제 찾다는 거예요. 관역을 맞췄다. 하나님의 표준의 기준에 맞춰졌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번 계속 반복해서 읽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를 너희가 지금 죄인이야 라는 것을 공식화하셨어요. 우린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식화시킨 그 죄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먼저 신경 쓰고 돼야 될 것은 내 육신에 무엇을 이루세요? 내 소원을 이루세요? 내 것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영이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셨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네. 온전하게 이루어졌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이제 그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아는 것이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내가 나야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너 이거 해. 네가 되어진 것, 너의 너됨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고백하는 것 잊지 마.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에 근심과 염려하는 것은 나눠 쓰는 거예요. 쉐어하우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내가 나야가 새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혼적으로 잘 이해가 납득이 되지는 않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 즉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되어진구나.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이 지식, 이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속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을 생각하면 뭘 하면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행동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행함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고백하고 내가 나야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머리에 연합되어 내 머리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그 말씀이 온전하게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보면 귀신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봐요. 그렇죠? 그러나 그 귀신에게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건 알아보기는 하는데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도,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지식으로만 알아봤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들어가지 않는 그것은 귀신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열심히 따라갑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주일날 성수했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하지 않는 내가 나야가 했다면 이것은 모두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귀신이 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두 다 그 믿음은 꽝이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을 네가 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웅 나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사는 이것을 이 행함을 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 에스겔 말씀의 그 환상이에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다. 많아가지고 에스겔 3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였어요. 17절부터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근데 골짜기에 보는데 시체가 뼈다귀밖에 없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뼈들이 붙기 시작해요.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기 시작해요. 피부가 가죽이 되어지더니 점점 사람의 모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부으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 말씀을 하자 생기가 붙어서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나 이제 그 속에 내가 말씀을 넣어서 이제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생기를 넣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고 고국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국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 나와 있지? 그런데 이제 너희 고국으로 가. 고국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끝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나 뼈처럼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상황인데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림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성되어서 끝내 고국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침내 이 일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한테 넣어서 고국 땅으로 이끌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어요.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그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에요. 이 땅은 잠깐 여행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의 삶을 벗고 난 이후면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생명 육신이 끝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24절에서 2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나라가 여러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응? 여러 나라. 오늘 우리는 각자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나야 하면서 내 나라에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내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고 있지만 이 그림은 뭐냐면 내가 나야를 하면서 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 하는 민족, 그곳에서부터 내가 끄집어내서 고국 땅, 어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인도할 거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보면 여기 맑은 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에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나의 행함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내 율법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깨끗하여졌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26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오늘 내가 나야 하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이에요. 땅. 마음은 우리의 땅이에요. 땅.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영이 거할 될 땅이에요.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연한 순과 같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 즉 다시 말해서 머리인 그 말씀이 그대로 흡수되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굳은 마음인 거예요.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의 밭이에요. 그래서 잠깐 씨를 내리지만 곧 태양이 비치니까 그것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연한 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소에게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뭐예요? 내 율례를 드디어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행함이에요. 이게 이 행함이 뭡니까? 말씀의 육신이 돼서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율례를 행한다. 네, 이제 비로소 내가 율례를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 중에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준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나의 나됨이 내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나입니다라고 되어졌을 때 오늘 율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율례를 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인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친 것, 제사를 제단에 바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그 제단을 바쳤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사건들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바치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야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나야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서 그 말씀이 힘으로 행함으로 바뀌어져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것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확히 보면 내가 나야가 하는 그 내가 나야가 죽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삭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나야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한 것이.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너가 되어질 것을, 이 행함이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그 사건은 내 사건이야. 내 사건이야. 그때 예수님이 죽었던 거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때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는 거기서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니 오직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무엇이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이제 내가 나야는 죽었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나야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행함으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말씀에 이 행함을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야 하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나야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죽었지. 이것은 가짜지. 이건 허상이지. 내 진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라는 이 고백의 이 행함을 함으로 인하여서 고국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점점 더 우리가 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육신의 삶,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